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루 잘 쉬셨나요? 음, 어린이날 잘 보내셨나요? 저는 오늘 아이들하고 같이 서울대공원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그 동물들 좀 보고 왔어요. 뭐 이렇게 사자, 호랑이, 뭐 들소 뭐 이런 거 보고 왔는데, 가니까 이게 저희 애들 또래의 아이들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진짜 엄청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이렇게 사람 구경 반 하고 이제 뭐 동물 구경 반 하고 그리고 되게 제가 너무 이제 오랜만에 이제 이전 교회 같이 섬기셨던 목사님도 우연히 만나고 또 이제 저희 딸 친구 가정도 이렇게 만나고 되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거기서 이렇게 딱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지? 막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신기하다. 오늘 사실 저는 엄청 그 뭐랄까 집돌이여가지고 뭐 쉬는 날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는 되게 안 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또 아이들하고 이때 아니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쉬는 날 이제 모처럼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딱 오전만 놀고 오자 했는데 뭐 오전만 놀고 오고 싶어도 마음은 그래도 사실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요. 뭐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다 되진 않잖아요. 다 되면은 뭐 여러분도 뭐 맨날 시험 100점 맞고 막 이러겠죠. 참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이렇게 그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니까 그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순간에 나오던 불평들은 다 사라지고 반가움만 남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오늘 하루를 보냈고 피곤한 나머지 와서 한 이렇게 완전 확 뻗어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자고 있다가 불현 트래킹 트래킹 안 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다시 이렇게 나와서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이 지금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회복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직 잘 안 들어와요. 제가 참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프로폴리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목에 뿌려주면은 목이 좀 낫습니다. 좀 돌아오고 있죠? 가면 다시 돌아올 거예요. 네, 그래서 어렵게 또 하고 있는 이 어린이날 트래킹. 오늘은 에스라 10장이고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내일은 느헤미야라는 성경으로 갈 텐데 오늘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장을 해요. 글씨가 엄청 많지만 제가 짧게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웁니다. 엉엉엉 하고 울어요. 왜 우냐면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남녀노소 막 모여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고 슬퍼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누군가 말합니다. 스가냐라는 사람이 말해요.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제가 봤을 땐 T인 것 같습니다. 완전 파워 T예요. 이게 야 울면 되냐? 야 울면 다냐? 야 울어?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운다고 다 해결이 되니 어,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은 진짜 다시 안 울려면은 우리는 이걸 해결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해결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은 바로 이방 아내들과 이방 아내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도 하필 어린이날인데 이렇게 잔인한. 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든다면은 가족도 우리가 등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세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가족이 우리의 신앙의 반대의 위치에 서 있다면은 때때로는 가족으로부터 등 돌려야 되는 순간들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거는 그만큼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고 그만큼 우리에겐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내가 지금 당장 내 방에서 뭐 하나를 버려야 되네. 그러면은 제일 쓸모없는 거 버릴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걸 버려야 한다면은 그거 버릴 때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면 막 가슴이 찢어져. 뭐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여러분한테 써준 편지, 여기 손편지 막 이렇게 있으면은 뭐 써보셨어요? 전 옛날에 많이 써봤는데 그런 거 이제 막 내가 찢어 버려야 돼. 그러면은 이게 어, 헤어졌으면 상관없는데 근데 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찢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내가 진짜 이렇게 잘 본 시험이 있어. 그 시험 100점 써 있는 어떤 시험지를 내가 너무너무 이제 고이 모시고 있어. 그걸 또 내가 찢어 버려야 되면 그것도 쉽지 않고 내가 제일 아끼는 게 스마트폰이라면은 그걸 버리는 것도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마저도 다 보내라고 합니다. 이건 친구도 해당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한테는 그래도 여러분이 친구를 믿지 않는 친구들도 사귀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구 초청 주일도 우리가 믿는 친구들은 웬만하면 자기 교회 가라고 하고 아무리 간식 준다고 해도 남의 교회 오는 거는 좀 그래요. 저도 여러분이 간식 준다고 하고 막 쫄래쫄래 막 다른 교회 가면은 제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친구를 꼬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가 그거 하는 이유는 그 친구 믿지 않는 친구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지만 또 동시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친구로부터 받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면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처럼 계속 행동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로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 그런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는 너무너무 아끼면은 그 살짝 거리 두는 것도 진짜 가슴 아픈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아픈 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해냅니다. 근데 이제 금식한 후에 에스라가 이제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하는데 백성들이 막 떨어요. 벌벌 떱니다. 먼저는 이제 내 사랑하는 아내 또 자식들을 쫓아내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겠죠. 또 여러분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 요즘에 반려동물 진짜 많이 키우잖아요. 제가 몇몇 친구들한테도 물어보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옛날보다는 확실히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반려동물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반려동물을 보내야 돼. 어, 어디로 보내는지도 몰라. 그냥 우리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걔를 내가 만날 수가 없어. 이거 완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지금 당장에 막 그런 상상을 하면은 내가 얘를 어떻게 보내야 하면서 그동안 막 지내왔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하나하나 막 생각이 날 거잖아요. 못 보내요. 이거는 내가 이 요즘 반려동물 거의 가족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못 보냅니다. 딱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벌벌 떨겠어요. 그걸 보내야 되는데 그걸 보내야 되는 모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면은 그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존재여서 그것과 떨어져야 된다면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때 큰 비가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비를 맞아서 뭐 요즘에 우산이 이렇게 버튼 뿅 누르면은 팡 하고 터지면서 우산 딱 이렇게 씌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산 밑에 숨으면은 비 안 맞잖아요. 당신은 뭐 우산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비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사람들 그 비 맞고 다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한 상황과 그들이 내려야 될 결정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들을 뽑아 해결을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죄는 정말 심각했다라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일반 백성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파, 모든 계층들이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모였고 쉽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죄에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회개는 그냥 그 순간은 모면하려고 잠깐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뭘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친구를 시기 질투해요. 그러면은 그 시기 질투가 죄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그 친구를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런 게 이제 회개입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믿는 것, 다른 거 섬기는 것, 그런 죄를 짓는 것들을 간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핀다. 영적으로 바람핀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정작 내 마음의 중심을 보면은 다른 걸 믿고 다른 걸 의지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발견했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끊지? 라는 생각들을 해요. 진짜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죄를 끊어낸다는 거는, 막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너무너무 이제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쉽게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만큼 죄를
많이 짓기도 하고 그것을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제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른 걸 사랑하는 마음을 접는 거, 거두는 게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게 쉽다면은 그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회개한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지 전혀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이거나.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진짜 달라지게 됩니다.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죄와 싸워서 이기셨고, 유일하게 이기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끊어내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고 끊어짐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죄를 끊어낼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인 취급 당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있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회개할 수 있게 돼요. 아까 제가 친구 시기 질투하는 거 얘기를 드렸잖아요. 뭐 그와 같은 죄들이 또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에 중독됐을 때, 뭐 스마트폰에 중독된다고 하면은 그것을 이제 죄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면은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어떻게 멀어져요? 강제로 스마트폰을 빼앗지 않는 이상 불가능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보니까 진짜 스마트폰 강제로 끊어내려고 여러분 진짜 노력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하루에 5분이었나? 막 이거밖에 못 쓴다고 막 얘기를 하던데. 이게 저는 그걸 듣고서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 당연히 끊어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압박하지 않는 이상 끊어내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물리적으로 압박하지 않고서도 끊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우리의 그 사랑의 방향이 그 스마트폰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도록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은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이방 여인 또 자식 같은 죄가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죄가 있다면은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또 저와 같은 죄인을 끊어내지 않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끊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끊어내지 않고 자기가 끊어지셨잖아요. 마치 자기가 이방 여인 자식들처럼 자신이 끊어짐을 당하셨잖아요. 그걸 당하셨을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갈 때 더 이상 죄를 사랑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길 힘은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것, 그분의 마음을 알아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분께 내가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마음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이날 여러분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구 초청 주일에 순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당일 순서들이 준비되고 있는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 순서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전체 단톡방에도 제가 이제 토요일쯤에 한번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같이 고백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일은 느헤미야 1장 부흥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연휴 몇 시간 안 남았지만 잘 보내시고, 우리는 내일 트레킹 통해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